마태복음 7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이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옆 사람 인사하세요. 예배의 목숨을 겁시다. 한 번 더 따라하세요. 예배의 전력을 다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혼자 있지 말고 인사들 해요. 다 그런 사람하고. 이 밤에 주님께서 큰 은혜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아들이 떡을 낳는데 떡 대신에 돌을 주겠느냐고, 생선을 낳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겠느냐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이어져 나오는 거예요. 아비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으시겠느냐. 이 구하는 건 기도죠.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좋은 것 주십니다. 이 좋은 것 많이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늘 궁금해요. 왜 기도에 목숨을 안 걸까? 왜 더 기도하지 않을까? 왜 더 매달려 하나님 앞에 씨름하지 않을까? 세상에 이거보다 좋은 게 없는데 이 엄청난 특권과 축복을 왜 안 누릴까? 이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기도하시는 분들은 더 하세요. 더. 1시간 하는 분 1시간 반 하시고, 2시간 하시고, 3시간 하시고, 4시간도 하시고, 점점점 기도의 분량이 늘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원리들 몇 가지 생각해 볼게요. 따라합시다. 기도할 때 심판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다. 이것도 좋은 거죠. 한 번 더. 기도할 때 심판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다. 므낫세 왕이라고 있어요. 아주 악한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이 악한 왕으로 유명하다면 남유다에서는 이 므낫세가 악한 왕으로 유명해요. 백성들을 다 망가뜨렸어요. 역대하 33장 9절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왕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멸망시킨 나라들이 있어요. 죄 때문에. 근데 그 심판에서 멸망시키는 나라들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유다인들이 더 심각하게 죄를 짓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므낫세의 꾀임을 받아서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모든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되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왕이 잡혔어요. 쇠사슬로 묶였어요. 질질질질 끌려갔어요. 심판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심판이 왜 임했느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따라합시다.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선지자들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을 들어야 되거든요. 안 들어요. 고집을 부려요. 그걸 이제 완고하다 그러죠. 강팍하다 그러죠. 목이 곧다고 그러죠. 이 세 가지 표현. 강팍하다, 목이 곧다, 완고하다. 이 들어야 될 메시지를 듣지 않아요.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니 이제 하나님이 손을 대시는 거예요. 심판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느 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딱 할 수 있는 게 하나가 남아요. 무엇을 할 수 있느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셨다. 그러니까 묶여서 끌려갔는데, 쇠사슬에 묶여서 질질 끌려갔는데 돌아와요. 다시 왕이 돼요. 기도하니까 심판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죄를 졌어요.
므낫세보다 더 심하게 죄짓기는 어려울 거예요. 진짜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었으니까. 근데 나 같은 게 이렇게 죄가 많은데, 허물이 많은데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나 같은 인간의 기도를 들으실까? 나 같은 인간의 간구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실까? 이거는요, 마귀가 속이는 겁니다. 내가 죄가 많고 허물이 많고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죄를 도말하시고 나에게 용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리라. 이 성경의 말씀이거든요. 이사야 55장 6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러면은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야, 죄만 짓고 엉터리로 살다가 심판받으니까 이제서야 나를 불러? 뒤늦게 나를 찾아? 이제서야 내게 돌아온다고? 헛소리 하지 마. 너 그냥 죽어. 이렇게 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긍휼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찾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아요. 유다 백성들이 심판을 받아요. 이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리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리라.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인데, 기도해. 심판받아 나라를 빼앗기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을 당하는 와중이라도 너희를 기도하면 내가 용서해주고 예루살렘 땅에 다시 돌아오게 해줄게. 기도할 때 심판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아모스에게 심판을 예고를 하세요. 아모스 7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에이, 그까지 메뚜기 떼가 풀을 다 뜯어먹는 게 뭔 대수라고. 그거는 우리 얘기고,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축이 주업이거든요. 양을 키워야 돼요. 소를 키워야 돼요. 염소를 키워야 돼요. 그리고 소와 양과 염소의 공통점은 풀을 뜯어먹어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던 이유가 풀이 잘 자라기 때문이었거든요.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풀이 잘 자라는 이 조건이 부자가 되는 조건이에요. 경제적으로 성공하는 조건이에요. 근데 메뚜기 떼가 들이닥쳐서 풀을 죄다 뜯어먹는다? 이거는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엄청난 위기 속에 굴러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죠. 이때 아모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미약합니다. 어떻게 섭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셔서 심판을 내리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기도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역할을 했다는 거죠. 이 아모스 7장 1절에서 3절 말고 4절부터도 같은 패턴의 말씀이 나와요.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 불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죠. 소돔과 고모라 땅이 불로 멸망을 했어요. 마지막 때 이 세상은 불사른 바 되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불은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이에요. 이 불이 바다를 삼키고 이제 유대 땅까지 삼키려고 하는 거예요. 환상으로 보여주는 거죠.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이래 아모스가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심판을 피할 길을 주신다. 심판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대한민국 땅에 지금 기도자가 필요합니다. 중보 기도자가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 차례 반복해서 메시지를 전해서요, 대한민국이 하나님께서 완전히 손대지 않고 작살내지 않고 남겨두시고 기회를 주시는 이유는 정치인들이 잘해서가 아니라니까요. 딱 하나예요. 이 나라 민족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남아있고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기도가. 자, 따라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질병에서 치유해 주신다. 자,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질병에서 치유해 주신다. 따라합시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이죠. 이사야 38장에 여러분이 잘 아는 명군이 나와요. 히스기야. 그런데 병에 걸렸어요. 죽을 병이에요. 38장 1절 이사야.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네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니, 살 것 같으면, 수명이 연장될 것 같으면 유언이 필요가 없죠. 그런데 유언하래요. 하나님이 유언하래요. 왜? 이제 곧 죽거든요.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이리 히스기야가 기도를 합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질병에서 치료를 해 주시는 거예요.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네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기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신약에 가서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두 번째 표적이 나와요. 첫 번째 표적은 2장에 가나의 혼인집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표적이에요. 그 다음에 이 가나 땅에 예수님이 다시 방문을 하셨어요. 그런데 가버나움에 있는 왕의 신하가 아들이 죽어가요. 오늘 내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나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쫓아온 거예요. 간청하려고. 기도죠.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오늘 내일하니까 빨리 내려와달라고 급하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고침을 받아요. 여러분, 의사가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병원 가세요. 약도 드실 때가 있겠죠. 수술 받을 때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의사 도움을 받지만 의사보다 그 이전에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열왕기하 1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하였으나. 이상하죠? 발에 병이 생겼는데 위독하대요. 도대체 무슨 병인지 모르겠어요. 궁금해요. 발에 병이 났는데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위독한 병이 대체 뭘까? 근데 이 병이 뭔지 구체적으로 언급이 안 돼요.
근데 이 아사 왕의 문제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던 왕인데요, 실수를 해요. 왕이니까 어의가 있잖아요. 왕궁의 의사들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이게 이제 문제예요.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의사들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의술도 하나님이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주신 능력인 건 맞지만, 근데 의사 이전에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고 의사 이전에 하나님께 먼저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던 아사 왕이 하나님보다 의사를 더 의지한 거예요. 결국 죽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선순위입니다.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다가 30대의 나이에 폐병 3기 진단을 받은 선생님이 있었어요. 이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병에서 고쳐주세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몰라요. 근데 열심히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이 마음속에 성령께서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 병으로 죽지는 않을 것 같다. 하나님께서 이 병을 고쳐주실 듯하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용기가 생기죠. 담대함이 생기죠. 그렇게 담대함이 생기니까 축 처져 있지를 않고 내가 이 와중에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하자. 그래서 본에게 맡겨진 사명, 하나님께서 주신 일인 줄 알고 그 일에 전력을 다하는 겁니다. 상태가 안 좋죠? 3기니까 피를 토해요. 근데 피를 토하는데 학교 근무를 하는 것만이 아니라 새벽 기도를 매일 가는 거예요. 저 뒤에 효빈이가 있는데, 그 효빈이가 이번 주간에 새벽 기도를 2번인가 나왔어요. 저는 시차 좀 적응되고 그러면 다음 주쯤에나 애들 새벽 기도 이제 해보자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데 먼저 나왔어요. 왜 그러나 했더니 신기하다, 대단하다, 기특하다 했더니요, 이유가 있어요. 잘 알고 있는 아이가 있는데 한동대학교 지금 대학원을 다니는데요, 하루에 잠자는 시간이 거의 없는 거예요. 2시간, 3시간 잔다나? 그보다 더 덜 잘 때도 있고. 근데 새벽 기도만 안 하면 1시간 반에서 2시간을 더 자는데 새벽 기도 하려고 더 안 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는 말도 안 되는 기적들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직접 알고 지내는 애한테 들으니까 이게 도전이 된 거예요. 본인한테. 본인이 오늘 새벽에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 경험해 보셔야 돼요. 이거는 누가 미룰 일이 아니에요. 강제로 시키고 억지로 강요하고 할 일이 아니에요. 이 맛을 알면은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더 기도해야지, 더 기도해야지. 이게 저절로 돼요. 저절로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어느 누가 여러분의 담임 목사인 저한테 목사님 기도 더 하세요, 기도 더 해주세요, 이런 사례를 누가 하겠어요? 그런데요, 막 기를 쓰고 더 기도하려고 제 아내한테 물어보시면 알아요. 틈만 나면 기도하려고. 왜냐? 이게 진짜 복이거든요. 자, 이 30대 선생님 피를 토하는데 학교 근무를 계속해요. 그 와중에 그것만 해도 얼마나 진이 빠지고 피곤하고 졸리고 막 온몸이 쑤시고 아프고 지치겠어요. 근데 그 몸 질질 끌다시피 새벽 기도를 매일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가대 지휘도예요. 교회학교 교사도예요. 오늘날 기도를 하는데요, 뭐가 보여요? 웬 앙상한 나무가 보이는데, 이 앙상한 나무가 곧 죽을 줄 알았던 이 앙상한 나무가 갑자기 새싹을 돋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무성하게 나무가 퍼져나가고 자라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 이 앙상한 나무는 폐병 걸려 죽어가는 나. 근데 여기에 싹이 돋고 무성해지고 왕성해지는 거는 이 폐병 걸려 죽어가던 내가 이제 제대로 깨끗하게 고침을 받은 거, 그 뜻이겠다. 지식의 말씀의 은사라고 그러죠. 이런 걸 알아지는 거죠. 이 확신이 들어요. 그리고 실제로 폐암이 사라져 버렸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이 요래요, 얼마나 더 열심히 주를 위해 사는지 몰라요. 학교에서 교사로서도 정말 열심히 다요. 그래서 문교부 장관상도 받고 교육감 포창도 받고 교육장상도 받고 많은 상을 받아요. 뭐 교회에서는 당연히 목숨 걸고 봉사를 하죠. 기도하기를 참 잘한 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 믿음으로 따라하셔야 돼요. 담대하게.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 제가 좋아해서 자주 인용하는 게 역대하 20장 있잖아요. 여호사밧 왕,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 말씀에 순종하는 왕, 백성들이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려고 발버둥 치는 왕. 그런데 위기를 만났죠. 모압, 암몬, 마온 세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온 겁니다. 심히 두려워하죠. 근데 두려움에 주저앉아 있기만 하질 않아요. 뭐해요? 백성들 모아놓고 금식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를 하죠.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유다 온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전쟁 치러야 되는데 굶으면 칼을 어떻게 휘둘러요? 배고파서. 창을 어떻게 휘둘러요? 기운 없어서. 방패를 어떻게 들어요? 힘 빠져가지고. 근데 백성들에게 지금 전쟁이 곧 시작이 되는데 바보 같은 명령을 내린 거예요. 너희들 전 백성들 금식해. 아무것도 먹지 마. 기도하자.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그 기도의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별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이 세 나라 연합군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라이다. 선지자가 나타나요. 야시엘, 이번 싸움은 너희가 싸울 게 없어.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실 거야.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리고 찬양대를 조직해요. 이 찬양대를 앞세워요. 이 찬송이 시작이에요. 이 찬송이 울려 퍼져요. 이때 하나님이 개입을 하세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모압과 암몬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모압과 암몬이 이 세일을 쳐 죽이고, 둘만 남았는데 둘끼리 싸우면서 서로 쳐 죽이고, 찬송 부르는데 자기들끼리 쳐 죽이고 난리가 난 거예요.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죽어버린 거예요.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렸다.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다. 자, 누가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기고 지는 게 누구한테 달린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께 달려있는 거예요. 근데 언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하는 10사람이 기도 안 하는 10,000명보다 강합니다. 아니요, 기도하는 10사람이 기도하지 않은 10만 명보다 강합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습니까? 산기도, 철야기도, 새벽기도, 금식기도, 작정기도,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이기잖아요. 얼마나 강력했어요. 여러분, 지금 교회 안에 뭐 사회적인 지위, 배경, 백그라운드가 없어서 메가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지. 여러분, 한국교회 기도가 다시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불수시기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년도 주제였는데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 아니, 잠을 안 자면 못 살아요. 배가 고프면 못 살아요. 어떻게든 자야 돼요. 어떻게든 먹어야 돼요. 근데 기도 안 하고도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기도 안 하는데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저는 그게 막 안타까워 죽겠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합시다.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만 전쟁이 아니에요.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는 것도, 사업을 하는 것도, 장사를 하는 것도, 공부를 하는 것도,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전쟁이에요. 전쟁이 한복판입니다. 이게 얼마나 치열하게 싸움이 발생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노력한다고, 머리가 좋다고, 인맥이 있다고, 누가 끌어주고 밀어준다고 성공하고 승리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승리하는 기도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를 몸으로 실패로 깨닫기 전에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훈련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이 생각이 저한테 간절합니다. 덴마크 국기에 십자가가 있죠. 붉은 바탕에 흰 십자가. 붉은 바탕에 흰 십자가를 그리게 된 계기가 있더라고요. 1219년 왈텐카 왕이 군대를 이끌고 적군과 싸우러 가요. 이길지 질지 몰라요. 지면 나라가 폭삭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왕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전쟁 하나님께 맡깁니다. 근데 갑자기 하늘에 십자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왕이 십자가가 나타나는 걸 보고 용기를 얻어요. 그리고요, 승리를 거둡니다. 그 다음부터 전쟁에 나갈 때면은요, 십자가 깃발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나라의 국기 자체를 십자가가 들어있는 이 국기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전쟁터 나가다가 기도하던 이 왕에게 보여주신 십자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일제강점기 몬수로 벗어나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거죠. 기도하는 백성들 때문에. 6.25 3일 만에 서울이 다 함락됐잖아요. 낙동강 전선까지 밀려갔잖아요. 끝나는 거예요. 인천 상류작전 유명하죠. 메가더 장군 유명하죠. 확률이 5,000분의 1, 성공 확률이 5,000분의 1이에요. 그거는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모총장 2명, 상관 2명이 결사 반대하던 거예요. 서울까지 다시 수복한 거, 여러분 부산에서 회개하며 기도운동이 벌어졌을 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이 기도자들이 필요합니다. 자, 따라합시다. 기도할 때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신다. 한 번 더. 기도할 때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신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시험 있죠? 나는 평생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시험에 들만한 일이 한 번도 없었다 하는 분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한 놈 이상 내 속을 뒤집어 놓는 인간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아세요? 내 속을 어떤 인간이 뒤집어 놓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속을 뒤집어 놓을 수도 있다는 거.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건 착각입니다. 시험거리는 많아요. 감정이 이렇게 격동될 때가, 격앙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뭐 사람들 뿐이겠어요? 환경이, 처지가, 여건이, 사건이 우리를 시험 들게 만들기도 해요. 여러분, 시험에 들면 맥이 풀려요. 의욕이 안 생겨요. 짜증이 나요. 기쁨이 날아가요. 자꾸 남 탓하는 마음이 생겨요. 이 신기가 불편해요. 예배 집중도 안 돼요. 설교도 안 들려요. 기도도 몰두를 못해요. 이게 다 시험에 든 사람들의 특징이거든요. 이 마음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마음을 지키라는 거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는 줄을 알미리라. 사람은요, 이 마음이 들떠서 막 요동치기 시작하면은요, 나머지 것들은 이제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시험에 들면은요, 그래서 손해가 많은 거예요. 근데 반대로 시험을 이기면 유익이 많아요. 시험을 참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들은 시험에 들지 마시고 시험을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험에 들면 안 돼요. 여자 교수님 얘기를 제가 꽤 오래전에 한번 얘기한 것 같아요. 아버지가 6.25 때 고생하는 바람에 어머니가 죽도록 고생해요. 남대문 서울역 왔다 갔다 하면서 떡장사를 해서 먹고 살아요. 어려운 중에 딸을 교육시켜서 딸이 다행히 공부를 잘하고
머리도 있어가지고 좋은 대학에 들어갔어요. 학위도 받았어요. 교수도 되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잘 안 해요. 엄마가 속상한 거예요. 딸에게 말해요. 엄마한테 소원이 있다. 네가 예수님 믿고 나랑 같이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다. 내가 그거 말고 뭘 더 바라겠냐. 딸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하나 믿고서 고생한 어머니, 내가 효도하는 심령으로 어머니 따라 교회 가자 하고 교회를 갔어요. 1시간 버스 타고 가는 먼 곳에 교회가 있는데 이제 딸이 승용차가 있으니까 자기 차로 이제 모시고 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간 첫날에 이 교수님 눈에 거슬리는 것들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교회 안에. 예배 후에 친교실에 있는데 한 장로님이 오시더니 물어요. 그리고 교수라는 걸 알더니 제 아들이 실력이 시원찮아서 대학에 잘 못 들어왔는데 교수님이 교수로 있는 그 대학에 어떻게 좀 살짝 뒷구멍으로 들어갈 방법 좀 없겠습니까? 정내미가 떨어지는 거죠. 아니 교회 장로라는 사람이 비도덕적으로 저렇게 자식 집어넣으려고 그걸 나한테 물어봐? 짜증이 나는 거예요. 짜증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친교실을 빠져나와요. 복도에 혼자 있는데 저쪽에 집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소리가 이렇게 들려오는 거예요. 아이고 그 김 집사 있잖아. 혼자 잘난 척하고 다니는데 꼴 보기 싫어. 재수 없어 죽겠어. 이러고 있는 거야. 이러고. 이 바보 천치들이죠. 새신자 있는 앞에서 입조심을 해야지. 여러분 생각보다 이 입조심 안 하는 교회 중직자들 때문에 새신자가 정착 못하고 시험 들어 나가버리는 거 아세요? 소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 목에 걸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고 그랬는데 교회 안에요 연자맷돌 목 매달고 물속에 뛰어들어야 될 인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입 조심하세요. 남 얘기하지 마세요. 부정적인 얘기하지 마세요. 수근거리는 얘기하지 마세요. 근데 또 저쪽에서 회의실에서 사람들 목소리가 이게 높이 막 올라가는 게 들려요. 집어쳐. 혼자 다 해먹어. 회의하다가 이제 감정이 상한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리라. 믿음 위에 덕이에요. 신앙의 수준이죠. 이 덕이 있는 사람은요 교회 전체를 생각해서 자기 감정을 추스리고 자기 언어를 다스려요. 자기 얼굴 표정을 조절을 해요. 근데 덕이 없는 사람, 다시 말해 신앙 수준이 어린아이인 사람은요 감정이 경하게 되면은요 지금 뭐 다른 사람에게 이 교회 분위기에 악영향이 가건 안 건 그 둘째고 일단 감정을 배설하고 봐요. 할 말 다 쏟아놓고 봐요. 그래 놓고는 착각을 해요. 자기는 성격이 화끈한 것 뿐이라고. 화끈한 거 아니에요. 죄가 많은 거죠. 악한 거죠. 교만한 거죠. 미성숙한 거죠. 문제가 많은 거죠. 이 광경을 연속으로 3번이나 본 거예요. 속으로 이제 결심을 해요. 내가 이놈의 교회에 다시는 오나 봐라. 내가 이놈의 교회에 다시는 오나 봐라. 집에 가는 길에 운전해주는 딸의 표정이 안 좋아요. 엄마가 조심스럽게 물어요. 얘야 오늘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니? 대답을 안 해요. 왜냐면 엄마는 자기가 평생 보니까 교회를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너무 교회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목숨을 걸다시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좋아하는 교회를 자기가 악평하는 거는 어머니도 속상하게 할까 봐 싫은 거예요. 근데 엄마가 자꾸 물어보니까 대답을 해요. 마지못해 어머니 저 이제 2번 다시 교회 안 가려고요. 왜? 겪었던 일을 줄줄이 얘기하는 거예요. 글쎄 장로라는 사람이 뒷구멍으로 자기 자식 들여보내달라고 하지를 않나. 교회 집사라는 사람들이 누구 뒷담 하나 치고 있지를 않나. 회의실에서 언성 높여 다투고 있지를 않나. 난 다시는 가고 싶지 않아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렇게 말을 해요. 얘야 나는 평생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한 분밖에 안 보였는데 너는 오늘 단 하루 나와서 참 많은 것들을 보는구나. 근데요 이 어머니가 기도하는 어머니거든요. 그 어머니 입에서 나온 이 말 한마디가요 딸의 마음을 완전히 뒤흔들어 버려요. 우리 어머니 서울역에서 남대문역에서
남대문 시장에서 떡장사만 하고 교육을 제대로 못 받은 무식한 어머니라고만 생각했는데 이렇게 깊이 있게 생각하고 계셨구나.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태도 하나에, 행동 하나에 휘둘려서 시험 들고 흐느적거리고 이런 분이 아니고 굉장히 아름드리 나무처럼 깊이 뿌리를 내린 분이구나. 그 어머니 때문에 마음을 고쳐먹고 다시 교회를 가기 시작을 해요. 믿음이 자라나요. 남편도 함께 다녀요. 그리고 믿음이 성장한 다음에 어머니 때문에 자신의 믿음이 얼마나 놀랍게 성장했는지 이걸 간증까지 하게 된 거예요. 그 간증문을 제가 읽은 거고요. 여러분, 기도의 어머니를 되길 참 잘했죠. 여러분들 기도의 사람 되셔서 시험 따위에 무릎 꿇지 마시고 시험거리 있을 때 더 깊어지고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멋진 주님의 종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따라합시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기도하면은 시험에 들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는 거죠. 시험거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이때니까요. 이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기도를 하니까 시험거리로 내게 영향을 못 미치는 거예요. 감정 노름에 인생과 시간을 허비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에너지 빼앗길 시간 여유 없어요. 그거 아깝잖아요. 기도의 능력으로 시험을 능히 물리치는 저희의 종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하나만 더 생각해 볼게요. 따라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역대산 4장 9절 10절 유명하죠. 야베스의 기도.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간구하는 것을 들으셨더라. 얼마나 좋아요. 뭐 제 얘기는 이제 지겨울 만큼 많이 들었죠. 그죠? 하나님 지혜 주세요 했더니 지혜 주시고, 저도 장가 가고 싶어요. 좋은 섹시 주세요 했더니 저렇게 괜찮은 여자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거 사람 좀 만들어 주세요 했더니 교회 장로님으로 은퇴하시고, 하나님 나 평생 말씀 전하며 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더니 말씀 전할 기회를 많이 주시고, 세상에 기도가 이렇게 기가 막히네. 내가 내 형편 내 처지에선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엄청난 축복들을 줄줄이 담아서 나한테 안겨주시는 게 기도네.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잖아요. 왜 기도 안 할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속상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축복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것으로도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 36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세요. 그들로 성읍에서 거하게 하며 빈 땅이 건축하게 하리라. 영적으로 새롭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세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놀라운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대단해요. 에덴 동산같이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하시면서 딱 한 가지를 요구 조건으로 두세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같이 이루어 주기를 내게 기도하여야 하리라. 내가 다 주고 싶어? 줄 거야. 그런데 조건이 있어.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여기는 여러분들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 되셔야 돼요.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면서 기도를 안 하면은 그 참 어리석은 거죠. 기도하는 어머니 지혜로운 거죠. 기도하는 어머니를 둔 애들은 진짜 복받은 인생이죠. 어머니 잘 둔 거죠. 근데 이 기도하는 어머니보다 기도하는 아버지들이 적잖아요. 이 기도하는 아버지가 된다. 그 자녀를 정말 기가 막힌 복을 받은 거죠. 프로마, 너는 정말 복 있는 애야. 네 아빠 기도하는 아빠야. 난 저렇게 꾸준하게 열심히 기도하는 남자 많이 못 봤어요. 귀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기도하는 아빠 됩시다. 기도하는 엄마 됩시다. 자녀들이 떠올리는 거예요. 방황하다가도 어느 순간 나를 위해서 늘 기도하던 아버지의 모습, 나를 위해서 늘 부르짖던 어머니의 모습이 잔상에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의 머릿속에 스마트폰으로 늘 웹툰만 들여다보던 아버지의 모습, 드라마 보면서 눈물 찍찍 짜던 어머니의 모습, 이게 잔상으로 남아있지 말고 기도하는 아버지,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이 남아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저는 이미 늦었어요. 우리 애들 클 대로 다 컸는데 이제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해도 독립해가지고 처자식 있어가지고 따로 살아가지고 보여줄 수가 없는데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자식이 못 봐도 하나님이 보고 계셔요. 거리가 떨어져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고 자녀들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라고 그게 수없이 강요하고 반복해서 얘기하고, 그거는 여러분을 올가매는 게 아니라 목사잖아요. 진짜요? 아니하고 늘 얘기하는 건데, 우리 성도들 중에 누가 힘들어하면요, 우리 둘 주제입니다. 같이 속상해요. 안타까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게 관심사예요. 우리들 누가 좋은 일 있으면요 둘이서 좋아요. 같이 둘이서 좋아가지고 잘됐다, 진짜 잘됐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셨네, 이래요. 나는 여기는 여러분들이, 또 유튜브로 방송 보던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성격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주실 능력이 있으세요. 이거 받아 누리고 간증거리가 날마다 넘쳐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얘기들을 더 할 수 있겠는데 이 정도까지만 할게요. 아비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으시겠느냐. 하나님의 손에 많아요, 좋은 게. 하나님이 천국에 좋은 게 많아요. 주시려고 딱 스탠바이 하고 계시는데 기도를 안 해. 기도하다가 조금만 힘들면, 좀만 마음 상하면 기도를 멈춰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능력이, 역사가, 기적이 여러분 인생 속에 배송이 될 때까지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기도를 멈추지 않는 믿음의 용사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어린아이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는데 기도 배우세요. 어릴 때 기도 배우세요. 제 평생에 가장 잘한 일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영접한 일. 내 평생에 두 번째로 가장 잘한 일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하기를 정말 잘했다. 이거를 우리 아이들, 이 소중한 아이들도 같이 누렸으면 좋겠다. 간절한 저의 바람입니다. 아멘.